하냐. 우리 이 자식놈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건 참 좋다 이거예요. 잔치 부리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졌을까 봐 다음날 아침에 욥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 번제 드린 목적이 뭔가?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죄를 졌을까 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1년 된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위해서 이 성막에서는 계속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꼭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나는 의인이야. 내가 뭔 죄인이야. 그냥 잘못한 것이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할지라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를 또 받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죠. 세례는 과거의 죄, 세례받기 전에 과거의 죄, 세례 받을 때 지은 죄, 세례 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완전한 속죄제사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짓는 죄는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계속 양의 제사를 드렸어요. 소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까지 받아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좀 날로 성장을 하고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에요. 사실 회개는 내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시인하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까지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를 깨닫는 것도 굉장히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단 말이냐. 남의 죄는 잘못은 잘 들어오는데 자기 죄는 안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할 줄을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때 또는 개인적으로 혼자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도도 제사입니다. 반드시 회개가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도 들어가야 되지만 회개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먹는 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들어가야 된다. 이걸 전체 합쳐서 제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나를 헌신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건 봉사도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가 합해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57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2절. 이사야 57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런데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거나 또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엔드예요. 같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이 뿐만 아니라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입니다.
높고 거룩한 곳, 그걸 추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속에 늘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종종 말합니다. 그냥 회개만 하면 안 되냐고. 아니죠. 그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다 죄만 짓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으로 나가면서 내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아가지고 짓는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순종이 뭔가 했더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희 집 요즘 개 키운다며? 무슨 개 키워? 진돗개. 그 순종이야? 잡종이야? 순종이야. 그 순종입니까? 순종 그러니까 잡종의 반대말로 알아요. 순종의 반대말이 잡종이고 잡종의 반대말이 순종이라고. 그거 아니죠.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지킨다고 하니까 꼭 붙들어 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과 윤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냥 겸손하고 통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8절까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구원의 과정이 다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여기 맑은 물로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물세례 받는 걸 말한다는 거 이건 여러 번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에게 새 영을 새 영이 뭐죠? 새 영이 성령이죠. 성령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도장 찍어주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 신분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왜 주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그냥 단단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아주 자기 고집스러운 마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령을 받았어도 아직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왜 성령을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럼 성령 못 받으면 못 지키나요? 성령 못 받으면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힘으로는, 우리 힘만 가지고는, 우리 의지와 우리 노력만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수월합니다. 굉장히 수월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분명히 여기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믿겠습니다. 오케이. 나 너희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고. 오케이. 오케이. 사인 타가고 하나님과 백성이 딱 맺었다. 오로지 믿음 하나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당연한 것이고 물세례, 성령 세례, 그리고 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신 땅에 거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믿음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끝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바로 이건 자기 백성의 죄도 문제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 1서에 가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에요. 여기 우리가 누구냐 이 말, 우리가. 이건 세상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들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자기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가? 바로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물과 성령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도 나는 죄가 없어. 나 같은 것이 뭔 죄를 져.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인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걸 시인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디에 있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받은 그 물 세례가 그 물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며.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나가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우리의 죄만 위할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세상에 있는 그 불신자들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짓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과 율례를 주시면서 그 안에 성막과 제사 제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면 구약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기 전까지는 제사 못 드리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데서 구경만 해야 합니다. 구경만.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제 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자격이 없어요. 제사는 누가 드리느냐?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계명을 율례를 받아가지고 지켜나가는데 그러다가 못 지키는 부분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둔 것이고 성막 제도를 둔 겁니다. 그게 제사가 예배가 아니냐고. 그럼 그렇죠. 예배도 상징합니다. 예배도 상징이에요. 하지만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겸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틀어 가지고 예배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핵심은 속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과 율례를 듣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이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과 회개에 의해서 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해도 의, 또 회개해도 의.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지금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말씀이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의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또 의다.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죄 용서하시면 의로 바뀌는 거거든요. 죄가 의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100점을 받는 비결이에요. 나는 회개 필요 없습니다. 나는요, 하나님, 그냥 순종해가지고 100점 맞을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첫 번째로 삼아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요,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 나 순종 못해요. 저는 그냥 무조건 회개만 하랍니다. 무조건 회개만 하랍니다. 그럼 하나님 그 받아주실까요? 내 끼놈아. 이사야 1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 소, 양, 그 제사 신물이 난다. 집어치워라 이놈들아.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제사만 드렸지 그 형식적인 제사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같이 또 따라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있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고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못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령 대제사장을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그러한 큰 은총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진리를 받은 또 참 생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